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 그리고 같은 본문으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위함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그대로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품을 발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그 영광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을 다스리는 섬김으로 나눠주는 선교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안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안식. 안식하면은 주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안식. 여러 가지가 있죠. 쉬는 거, 휴식, vacation, 넷플릭스, 혹시 정년이? 정년이와 함께 안식 누리시는 분 계신가요?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무것도 안 함, 쉼, 이제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래서 가령 이제 아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이제 휴식, 안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 여행을 나가지 않으면 쉬는 것이 아니다. 꼭 여행을 나가야만 좀 뭔가 좀 쉰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 아이와 일을 반반씩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이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가 3명인데, 그래서 피곤하면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사실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DC에서 공부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육아, 또 가정 생활하면서 쉰다고는 하지만 이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쉬고 마음이 쉬고 사실 이렇게 제대로 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식은 그저 평생의 어떤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쉬는 거. 그것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덜어는 가끔씩은 어떤 그런 아주 기쁜 날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정말로 잘 쉬었다라고는 하지만서도 그 다음 날에는 여전히 출근해야 되고 도서관 가서 페이퍼 써야 되고, 여전히 아이들은 밥 달라고 조르고, 그렇죠? 기저귀 다시 갈아달라고 조르기도 해요. 그래서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 오늘 본문 안식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2장 1절 오늘 본문에서는 다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마쳤다. 여기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2장 1절을 개역개정에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all the host of them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호스트라는 말을 군대, 천사, 별들이라는 여러 다양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장치를 다 만드셨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다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시던 일을 6일째 되는 날에 다 마쳤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던 일, 이 노동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충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노동,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어떤 장인의 기술로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굉장히 아주 잘 하는 노동, 아주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일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라는 것은 그냥 있으라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정교하고 아무도 복제할 수도 없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걸작품, 온전한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것을 6일째까지 만드시고 3절에 다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어로는 안식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했다. 손을 떼고 쉬셨다. 같은 말이에요. 안식하고 손에서 떼었다. 근데 이 지금 3절 되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5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5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이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안식,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안식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안식이 무엇인지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즐거이 만족하실 만큼의 어떤 완성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즐겁게 그리고 만족하시는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피곤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을 모르세요. 정말로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뜻은 정말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쉬는 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뭔가 힘들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쉼을 갖다가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자축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축하셨다. 스스로 경축하시고 축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스스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너무나도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만드셨고 그것이 너무나도 흡족스러웠고 만족스러웠고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참 좋으신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계속 일을 해요. 그런데 7일째 되더라도 만물은 계속 자기 기능을 합니다. 새는 하늘에 떠 있고 육지에는 사람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기어다니고 나무는 나무대로, 꽃들은 꽃대로, 별들은 별대로 다 제각기 기능을 해요. 그런데 그 7일째 쉬는 존재는 딱 한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자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일째 날을 기록할 때 말씀하셨다, 손수 만드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7일째는 무조건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의 구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어떤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만들어진 구조를 따르지 않아요. 창조의 일을 하지 않으신 거죠. 창조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날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날을 그래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다 만들었는데. 굉장히 흡족하신 상태, 만족하신 상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모두 마치신 후에 즐거이 만족하신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의 세상을 기쁘게 경축하는 축제의 날이다. 참된 안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이다. 그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 당신이 만드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건축을 비유로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 3일은 구조, 골격을 만드시고 그 나머지 3일은 그 골격 안에 내용물을 채우시는,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대한 성전을 만드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축의 개념, 이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성전과 또한 궁궐이라고 하면 궁궐이 되겠죠. 궁궐을 다 만드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만들어진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왕이 되시는 날이다. 왕이 되셔서 좌정하신 날, 바로 이 일곱째 날이고 창조주의 이 왕이 되심이 바로 안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왕 되심, 만드신 창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작점, 시작이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손을 떼시고 쉬셨다라는 말씀은 이제 피곤하니까 혹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손을 놓자, 손을 떼고 진짜 쉬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창조의 일만을 다 하신 것이지, 하실 뿐이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를 하셨어요. 창조 일만 다 하셨을 뿐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밤에 쓰러져 잠을 잘지라도, 우리는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세요. 자, 그래서 이 지금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왕 되셨다. 왕으로서 자신이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시작점에 가지고 우리는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통치. 그래서 이 왕의 통치 없으면은 어느 나라도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왕이 없으면은 그 나라는 나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의 통치 없이는 이 세상은 온전히 기능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만 하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그 왕권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왕권이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왕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3장을 이제 우리가 내년 2월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로 통합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일곱 번째 날은 모든 세상 만물들이 복과 거룩으로 통합된 날이다. 이 3절,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우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다. 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그래서 창조하신 날들과 구별되는 안식하는 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날들과 이 6일과 마지막 날을 구분하셨다. 구별되게 하셨다. 그것이 안식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가득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복과 거룩만이 존재하는 거룩한 날이 되었다. 여러분들, 복과 거룩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복과 거룩,
사람으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복을 주세요, 거룩을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복되시고 자신이 거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7번째 날에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세상이 복과 거룩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시고 거룩하신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그대로 다 반영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물질들이, 다른 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들,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세계가 바로 복과 거룩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로 통합된 하나님 나라, 그 피조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가 된 상태예요.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복과 거룩이 가득한 온전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할 일이 없으셨던 거예요.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던 겁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하시지 않으셔도 됐고, 그때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과 거룩으로 세상 만물이 하나 됐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 안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통합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7번째 날은 통합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복과 거룩 안에서 통합된 예배, 통합된 하나의 존재로. 그래서 골로새서에 예수 안에서 통합되는,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각기 제 기능을 하지만 결국에는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기 기능하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복과 거룩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예배만 존재한 거예요. 예배만. 그런데 이 또한 3장에서 다 망가져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통합된 세상이 다 갈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로부터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피해를 받게 돼요. 다스리지 못하고 이 모든 질서가 깨지는 것을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안식. 안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고 싶어요. 안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창조의 목적이 된다. 이 1장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1장에서 반복되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막 던져보십시오. 보기 좋았다. 또. 자, 우리 1장 다시 갈까요? 1장 가지고 제가 7번을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낮과 밤이 있었다. 낮과 밤이라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7째 날에 다른 말씀도 반복이 안 되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7째 날만 지금 그런 밤과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7일째 지나서 8일째 뭘 하셨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7일째에서 딱 끝나요. 이 이야기는. 이 7일째 활동이 끊임없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Day number 1. 첫 번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고, 그 다음에 7일째 날 쉬셨어요. 각기 만물들이 다 제각기 기능을 하면서 한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어떤 그런 하루가 바뀌는 루틴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7일째가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지속성이라고 저는 써놨습니다. 안식의 지속성. 오직 사랑과 평화로 모든 만물이 제 기능을 계속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었다. 지속됐다. 만물이 통합되면서 일하면서 이 안식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러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This is it. So awesome. 다 좋은 거야. I'm so satisfied.
너무나도 보기 좋다. All good. I am worshipped. I am being worshipped. I am glorified. 나는 지금 영광받고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별들은 별대로, 새들은 새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꽃들은 꽃대로 다 제각기의 기능을 하는 거. 예. 그것이 7일째 날. 그 다음날 그냥 계속 영원히 날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이. 예. 그거를 원하셨어요. 7일째부터 계속되는 영광과 기쁨으로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안식.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원어로 혹은 영어 성경으로 혹은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렛날이다, 이렛날, 7일째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세번역에서는 2번만 반복해요. 그것이 좀 불만이에요. 이렛날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7일째 날이 바로 이런 날이다.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봐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피조세계가 피조세계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복입니다. 뭐 잠깐 번쩍이고 우리가 잠깐 쉬고 잠깐 기분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누려야만 했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이것 또한 3장에서 이 복이 죄 때문에 깨져버리죠. 예, 죄 때문에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식 없음, 즉 죽음이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이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복이 된다.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런 안식,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안식, 이 복을 걷어찹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고 복과 거룩이 상실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한 세상이 되었고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식 없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진정한 안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안식하는 그런 날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세요. 진정한 안식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과 모든 호흡하는 모든 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이끌고 가시고 그 목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주신 은혜의 장치 이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은혜로 주신 장치가 있으니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고 7일째 쉬셨던 패턴을 따라서 인간 세계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한 하루를 딱 떼어서 독립시켜서 거룩하게 지키라. 예. 그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초로 해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일에서 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즐거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법으로도 제정을 하셨어요. 바로 그 복이 무슨 법이냐? 바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 법으로 제정하실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이 4번째 계명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까지 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예. 그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특별히 제정해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식, 지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안식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제도를 또 만들어주세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것도 주세요. 안식년. 그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쉬게 합니다. 모든 제도를 쉬게 해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희년. 주빌리. 이 안식일, 지금 안식년과 희년과 이런 모든 안식의 정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오시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치시면서 결국에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안식을 누리는 일요일 예배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 전에는 유대교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을 누린 것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적인 모임을 갖다가 이제는 일요일에 하게 됐다라는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예. 일요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해요. 예. 이런 장치를 주어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 영원한 안식을 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예.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맛보여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 기적을 통해서 기적 한번 베풀었으니까 끝, 뭐 그런 수준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다운로드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셨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 일하셨는데 주로 어떤 날 일하셨어요? 율법학자들과 종교인들한테 뭐 때문에 욕먹고 죽임을 당하시는 어떤 그런 억울함을 당하셨나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올무가 돼서 종교인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피조물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자연세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기뻐하신 날이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신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 이렇게 세우시고, 예,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겨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안식의 원래 의미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회복시키시는 죄 용서의 십자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안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게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 죄가 바운더리가 돼서, 이 죄가 앞섰고 장애물이 돼서 우리는 안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고 죽음만 있었을 뿐이죠. 고통만 있어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죄 형벌을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신 지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죄의 용서를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안식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참된 안식, 정말로 진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면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6일째 창조하신 일 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안식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또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그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갈래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본문 안식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식의 회복이 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참된 안식이 바로 구원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It's done deal.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천상에서는 이미 끝난 게임으로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영원한 안식 속으로 계속 이끌고 가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없음을 끝장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없으면 예수 없이는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완성될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이 텐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완성될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참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주일 예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출석수를 어떤 결석률을 높이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뭐 쉬실 때는 쉬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프신 대로 잘 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 모임의 중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 모임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는, 우리를 정말로 참 사람 되는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중심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중심 되시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을 그래서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내일 또 우리 출근하고 또 학교로 가요.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서 쉬는 분 계신가요? 저도 쉬어요. 근데 또 그게 쉬는 날입니까? 내일 빨래해야 되죠. 빨래하고 백킨 돌려야 돼요.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패턴대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해요. 그리고 하루 쉽니다. 그 하루 쉬는 동안에 오늘같이 일요일 날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일주일이라는 창조적인 일상으로 나아가는 그 기점이 바로 중요한 날이 있으니 바로 이 주일 예배 모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 밤에 가끔 빠지기는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애들하고 가정 예배 제가 인트로덕션을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자, 얘들아, 오늘 무슨 날이지? 그러면은 이제 대표격인 우리 둘째 딸아이가 얘기를 해요. End of the week and beginning of the week. 일주일이 끝나는 시간이고 일주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See? Yeah, that's why we are here. To worship God.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다. 한 주를 마감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예. 그 예배 시간에 누구를 기억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일주일 동안 나에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감사로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또 다른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평화를 얻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다른 일주일 동안에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이라고 저는 봐요. 예. 반복적인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것은 곧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늘 기억하고 그 안식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제자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말씀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다 이루셨다. 첫 번째, 안식은 좀 긴데요. 5가지 포인트 좀 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제가 세밀하게 좀 잘라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의 굉장히 기초이며 근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근본이기도 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굉장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서 눈 뜨고 귀 열려 있을 때 이 창세기 말씀을 조금 굳건하게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나눴어요.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은 첫 번째, 창조주께서 즐거이 만족하실 만큼 완성된 상태이고, 두 번째, 안식하신 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작점이고, 세 번째, 안식하신 날은 모든 세상 만물이 복과 거룩으로 하나로 통합된 날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안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창조의 목적이 되고, 5번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식은 곧 참 사람됨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맺고 싶어요.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우리 되는 삶이 곧 안식이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7일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서 6일째 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렇게 7일 때 쉬셨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이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매일 착취당했던 애굽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날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냥 쉼이 없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노동에 노동을 거듭하며 즐겁지 않은 날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일평생 노예로 일만 하다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이라는 소식, 이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설명 듣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반갑고 기쁜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쉬는 게 있구나. 일에서 손을 떼는 거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하는 거였구나. 예배하게 하셨구나. 계속 상기시켰을 거예요.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직함이 있고 직장 타이틀이 있고 어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예. 학생이고 어떤 직분이 있고 직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상 이렇게 뭐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살짝 아직 적게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언가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생겨나지 않아요? 예? 아, 내가 졸업하면 이제 뭐 직장 열심히 하고 돈 버는 이거밖에 없네. 근데 돈 버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 매일같이 직장 생활하는 이런 삶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사건 사고가 매일 생겨요. 아, 직장 이제 잡으면 이제 결혼하면 되겠네.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들 솔직하게 결혼하신 분들 매일 24/7 행복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not easy. 20-30년 동안 각자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살다가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마음 맞아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만약에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실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고 서로 결혼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상태예요. 교회 생활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서로 맞춰가야 돼요.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맞춰가야 돼요. 결혼했으니 이제 애를 낳자. 애 낳고 쉬워요, 여러분? 애 낳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쉼이 없어요. 휴식이라는 게 없어요. 매일 뭔가 있고요. 뭔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막 뭔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열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목적을 성취하면 너네들은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어요, 사실은. 강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강요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만 너희들 연봉의 끝에 공리 하나가 더 붙게 된다. 너네들이 승진하는 것은 너가 얼마나 업무를 많이 소화해내고 얼마나 잘하느냐에 딸려있고 It's all up to you to be blessed. 복이 되기 위해서는 너네가 하는 만큼에 딸려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덜어는 엑스트라로 더 해야 돼요. 덜어는 밤에 나가서 일도 해야 돼요. 저녁도 있고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일을 해서 목적을 성취해야만 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왜곡된 세계관에 치여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복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것만 있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어요. 복을 이미 주셨어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것을 왜곡시켜요. 바로 너 행복해? 아니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 더 해야 돼. more.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많은 것으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아야 돼. 헌금도 더 많아야 되고 사람도 더 많아야 돼. 그럼 성공한 교회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된 세계관에 우리는 바짝 물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좀 더 벌자고 외치는 세상의 노동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우리는 페이가 들어오면 참 좋지 않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뿌듯하잖아요. 일한 대가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 페이첵은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는 거죠. Work more, make some more money.
You can do better than this. 아이들 교육부터 노후 관리까지 모든 것이 경쟁의 온상이 돼서 쉴 틈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한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뜨나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청하세요. 당장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쉴 틈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식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삶과 여러분들 평생의 시간,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안식은 공포와 고통과 고난과 상심에 빠진 세상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참된 안식으로 참 사람이 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될 근거가 돼요. 아직 안식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우리 가깝고 먼 이웃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식하는 그날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이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예배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